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고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에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얻는다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또 이곳에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또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자신을 파는 그러한 자가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럴까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누가 공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하고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달랐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기대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고, 또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없이 하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멸하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은 그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당장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현실이 어떤가, 정치적 상황이 어떤가, 빨리 이거 회복되고 저 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시면은 이제 다 해결되는데, 이제 거기서 누가 공이 많은가, 누가 공이 1등 공신인가, 2등 공신인가, 누가 앞자리에 서고 누가 뒷자리에 서고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까,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길을 이루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귀에 안 들어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해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특이한 말씀을 하죠. 옛날에는 전대 이렇게 준비물 이런 거 다 갖추지 않고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다 챙겨야 된다고,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 뉘앙스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검을 가지라.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렇게 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검 2개 있는데요. 그래? 그럼 됐다. 이렇게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제자들이 지금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 또한 성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깝다는 얘기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요. 6월절은 하루고, 그 하루가 지나면 이제 무교절로 진행돼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뭐 유대 종교력으로는 2월 24일이라고 하는데 시작되면은 그 6월절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예비일이라 그러면 목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에 그 일요일 아침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은 뭐 무교절하고 똑같은 초실절 현상을 지나고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출애굽할 때에 제책이 나오다가 출애굽할 때에 너무나 이게 바쁘게 있고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발효를 시킨다든지 뭐 국을 끓인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구워서 먹고,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바로 나머지 이제 남은 건 다 불태우고 그리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세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양을 잡고 축제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는 그 엄청난 그 일을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뭐 축제의 날에 웃어야 할 날에 예수님이 뭐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뭐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책을 꾸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전에 올라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서기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하다가 갑자기 당한 거야. 모든 일이 갑자기 당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죠.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몰라요. 그냥 당황할 뿐인 거죠. 그러고부터 저 예수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세밀히 살피고 조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해도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나 보다.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없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한번 하고부터는 너무나 놀랐고, 감히 누군데 저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우리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가가지고 일일이 시비 걸고 이제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맞네 틀렸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3년 세 번째 또 한 번 이번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게 되고 관심을 다 한 몸에 받게 돼서 정말로 놀랍고 그 요한복음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일 다 필요 없다. 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다 쏠려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저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청결 작업을 하셨어요. 정화를 하셔서 다 없고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집을 이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다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양 파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을 그동안 쭉 관찰해온 것도 저 사람 그만 놔두면 안 되겠다. 놔두면 우리의 기득권 다 없어지겠다라고 위험 인물로, 여주의 인물로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모아둔 백성들에게 한 몸에 그 시선을 집중 받게 되고 그래서 관심을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살게 두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득권 다 사라지겠다. 그리고 다 없애야겠다. 이것을 누구나 느끼죠. 누구나 그 사람들이 위험을 느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 많은데 함부로 잡아가다가는 뭐 소유가 나고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입고 그냥 그 제압을 당하는 빈미를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13절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고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했다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가롯에 사는, 가롯은 지역 이름이에요. 유다가 그 전부터 이게 돈계를 맡았다 그랬어. 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돈에 아주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누굴까요? 세리 마태예요. 세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세리가 계산이 아주 빠른데 그 세무를 받기 때문에 뭐 그보다 더 계산 빠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은 그 세리보다도 더 이렇게 경제관이라든지 돈에 빠삭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은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도유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머리부터 부어서 이제 발끝까지 이렇게 씻어주고 울면서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유다는 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까 하고 그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뭐 명품 백이라든지 뭐 할 때 우리는 보면은 저게 얼마 하는지 뭐 몇만 원 하는지 몇십만 원 하는지 몇백만 원 하는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지. 그냥 뭐 백인가 보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게 잘 아는 사람은 저거 얼마짜리 또 언제 몇 년 산 누구 얼마 되는데 얼마 되고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유다가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계를 맡았고 요한복음에서는 저는 도적이라고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 유다가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추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군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수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얘기하니까 이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반가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그래서 돈 줄 테니까 딱 기회만 해가지고 알려만 주라 하고 이렇게 번호를 짜서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춰서 인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번호를 짜가지고 다 넘겨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해서 유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사람들이 눈 뜨고 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을 때는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그때가 가장 좋겠다. 그때가 기도하라고 할 때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이게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금요일, 그 다음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6월절 양을 잡기 전에 한 4일 전, 뭐 4일, 5일, 뭐 이 정도 전에 3일 이렇게 전에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 양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양을 고른다고. 골라서 그 양이 흠없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런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가룟 유다와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6월절을 예비해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한 방을 이렇게 예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리라 하신대. 그래서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 약속을 하셨든지 뭐 아니면 뭐 예수님의 신적인 선지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비한 곳이 있으니까 가서 처음에는 그 나귀 메고 풀어오라 그랬고 이번에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면은 다락방을 예비해 주실 거다 얘기하는데 아마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단정 지어서 거기다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을 예약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6월절 예비를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은 아니지만은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다 모여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6월절 음식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정확하게는 6월절은 아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도 없고 또 그냥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자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해서 그래서 시간이 되어 가지고 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걸 자기 자신의 그것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6월절 먹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원했다는 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원했냐?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죠. 내가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인류에게 또 죄사함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 화해가하고 화목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게 희생되어 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너희들에게는 생명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순한 예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빵을 떼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해주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빵을 들고 이제 또 포도주를 들고 이제 성찬 예식을 이렇게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6월절 음식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같이 먹을 때까지는 먹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이지 그냥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하고 여러 번 먹었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 그 배반할 자 8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제자들이 의논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 마가, 요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면 이런 순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다락방에 앉아 식사를 위해서 앉으셨다가 식사를 이제 뭐 음식을 갖다 놓고 막 식사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것도 식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그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팔을 다 씻겨줘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안 됩니다 하다가 너 나랑 내가 안 씻겨주면 너 나와 아무런 상관없을 거야.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세요. 다 시켜주세요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를 또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그 세족식을 하고 그 세족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그 낮은 계급의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기면 그럴 수 있다. 너무나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고 지도자라든지 주라든지 이렇게 그 뭐 앞선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주가 되고 선생이 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식사를 시작한 것이고, 식사를 하고 1부, 2부 나눠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내가 찍어서 하나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다. 또 가르는 자가 납니까? 그래 너 맞다. 네 하는 일을 속해라. 이런 일을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르는 자는 나가버리죠. 거기서 이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버리고 사람들은 아 또 동계산 하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을 다시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거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거 내 피다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한번 쭉 식사하셨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내가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야 할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이것은 나는 고난이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생명이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야. 6월절 잡는 그 어린 양은 나를 상징하는 거야 라는 암시를 자꾸 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기들의 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그래서 큰 자다, 높은 자다, 아주 권력 있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자들 이제 막 새내기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섬기고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두목은 두목 가장 요즘만 하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젊은 그 사람은 섬기는 같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도자라는 것은 섬길 때 그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들이 조금 자신의 미신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명예를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국익을 위해 가지고 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모습 볼 때에 그 대통령을, 그 지도자들을 훨씬 더 존경하고 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따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쇼만 하고 군림하려고만 하고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국민들만 무조건 봉사하고 섬기도록 만들고 그러면은 그 권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하는 채 할 거지만은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죠. 그런 얘기를 이제 교훈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잘 보았다는 겁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고대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 세워서 이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제사함의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서가지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거기에 너희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부패하고 부정한 자들 다 내쫓고 로마 권력 다 물리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이게 즉위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오른편 왼편 앉을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하니까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부스게 하라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에게 너 조심해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구했어. 너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야. 그렇지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회복하긴 한다면은 그때 다시 제자들을 형제들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이제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셨죠. 부활하신 후에. 근데 제자들이라든지 베드로는 전혀 못 알아듣죠. 저희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죽는데도 오게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나가고 뭐 앞장서서 뭐 선봉장이 돼서 나가겠습니다. 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감감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입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게 아니야. 기도할 때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슨 얘기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하시고자 하신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다 챙겨주셨잖아요. 다 챙겨주시고 변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청구했는데 안 돼 하고 기도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혼자 남아 있어야 돼. 혼자 알아서 그 싸워가야 되고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아무것도 신도 없고 주머니도 없고 전대도 없고 이렇게 그 전도의 영을 보냈을 때도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겁 없는 칼 싸울 수 있는 칼 자기 뭐 호신용 칼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겉옷이 있어야 밤에 이불로도 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그것 차라리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게 비유고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장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미 만세전부터 아니면 천문학에 얘기하는데 천문학에 아니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믿음을 담대히 하고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라고 해야 되나? 말씀의 전신갑주라 해야 되나? 그 표현이 또 갑자기 또 생각 안 나.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희가 여쭤보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저 여기 칼 2개 있는데 실질적인 칼 2개도 보이면서 칼 2개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럼 됐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만큼 준비하고 믿음으로 갖추고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할 때고 그래서 이제 누가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와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비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6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희생되어서 번제로 드려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이렇게 피가 뿌려지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6월이라고 그러죠. 뛰어넘어가는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이러한 그 6월절을 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을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시청각 교육으로 실물 교육으로 빵을 들어서 포도주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 스스로 준비해야 돼. 많은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힘을 갖춰야 돼. 싸울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역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대로 실천되어 가고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주시고 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가고 영적으로 무장해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것이 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권리 주시고